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네,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이 유명한데 6장이 유명한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늘 오병이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여정을 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 점검을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인데,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예요.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응답은 그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영적 상태가 돼 있으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점검을 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 권능을 줬다 그랬죠.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거든요. 참된 복이 뭐냐?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복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영적인 복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이요, 복음.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알아야 참된 기도가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관계 회복하라 그랬고, 예배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학원복음화 메시지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태복음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우리 교회 예전의 이름이 팔복교회거든요. 팔복과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축복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복음과 기도를 아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데 제자를 파송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것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보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음과 기도를 아는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번 선교대회를, 이번 렘넌트 대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비밀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받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옛 충주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거든요. 그래서 씨 비유하잖아요. 옥토, 그리고 가라지, 감추인 보화, 최고의 값진 진주, 물고기, 누루, 겨자씨 비유. 이거 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그 가치, 축복을 딱 누리세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5,000명 먹이죠. 나중에 보면은
7병이어도 나와요. 7병이요. 5병이어를 넘어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그렇죠. 음부의 검새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렇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다. 그렇죠. 그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산으로 불러서 오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 미션 붙잡고 모인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결론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확실히 점검하세요. 저도 이번 주가 팬인지 제자인지, 내가 겸손한지, 또 나는 섬기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능력이 그때 나오게 돼요. 깨달아지고 체크되어지고, 지금 이제 여름 세계 렘넌트 대회는 1년의 딱 중간이라고 보면요, 정말 하반기 때 역사할 우리 렘넌트 대회가 우리 교회 최초로 하기 때문에 기점을 딱 만드시고 이번에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영적 DNA가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교훈도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불쌍한 현장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잘 나와요.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처럼 똑같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가 렘넌트 대회가 있거든요. 저는요 복음이 없었을 때요, 사람들이 열받게 하면요 미워하고요 짜증나고요 견디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불쌍하더라고요. 복음이 없을 때는요 제가 생존하려고 막 경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몸부림치는 게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복음이 없었을 때는 돈 벌려고 여러 가지 경쟁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힘이 있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기적으로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불건전 신비, 이기주의, 인기주의, 직업주의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12가지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함정에 빠진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빠진지도 몰라고 뭔가에 빠져 있어요. 뭔가에 갇혀 있고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베데라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고 직접 해준 건데 거기까지 막 따라와요 무리들이. 왜요? 예수님 만나면 다 될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 그걸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의식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팬들이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5,000명이나 쫓아다녔대요. 5,000명이 아니라 여기는 5,000명이지만 사실은 2만 명,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10,000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와
아내들까지 생각하면 10,000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200대로라는데 우리 저번에 300대로는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마리아가. 더 많은 돈을 헌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에 꽉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사단의 틀에 오래된 게 다 있어요. 저는요, 이 충주가 고향인데 이 충주 현장에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우울증, 중독, 질병 꽉 차 있어요.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마지막 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자살이거나 뭔가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오늘요, 병든 자들이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모였는데 해가 지니까 밥 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병든 게 치유되어지고 먹을 거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해가 지니까 밥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무리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교회에 가도 답을 못 얻으니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여러분, 내 주장, 세상의 말, 육심의 말, 남의 말 하는 사람 많지만 살려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여러분, 지금 불치병, 영적 문제, 귀신병 지금 고쳐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부모를 알고 치유 사역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복음 전하면 영적 문제가, 복음 안 전하면 영적 문제가요, 코로나처럼 팬데믹처럼 퍼져요. 막. 가문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구원과 복음의 눈을 우리를 보시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기적이라 하는데요. 사실 기적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급한 현장을 탄식하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한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한을 갖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서 교훈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오늘 읽었지만 마가복음 6장 33절로 34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도 잘 설명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덜 설명된 게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저자에 따라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주신 것을,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방법을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시고 니네가 해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물 떠러 가보라 그랬냐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믿음을.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6절에 무엇을 사 먹게 했냐?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작게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배고파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더 배고픔은 영적 굶주림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너 떡 몇 개 있는지 보라. 여러분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자꾸 순간 내 생각과 내 입장, 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천한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선조가 불러서 부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랬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러죠. 역사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렘넌트 대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굶주림에 이 영적 배고픔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리온은 저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1데리온이 그 나라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면 10만 원만 따져도 200데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또 많게는 많이 버는 사람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현실이에요. 빌립은요 머리도 좋은 거예요. 계산도 빠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요. 헌금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11조도.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요. 뭘 확증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증해라. 2만 명,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1만 명, 그 사람 다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빌립에게 시험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상황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체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빌립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또 다음은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렘넌트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사람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영적 사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부족하다고 결론이 모아진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교훈으로 기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재창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만 붙잡으면 되냐? 오직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몇 명 모였네. 현실은 그렇죠. 많이 모였네. 적게 모였네. 돈이 어렵네. 일꾼 없네. 그건 우리 현실이고. 여러분, 이번 영적 사실을 하나님의 중심, 사람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정말 마음에 담고 중요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도 잘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이 잡힐 때도 떡을 뗐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는 거, 이게 렘넌트 대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다 끝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식, 금융,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만 가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한 중직자, 목회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게 전달돼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배불른다니까요. 12강주림까지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해요. 완전해.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요,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지금 현실이 없다고 해서 함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기뻐하냐고요.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가 감사해야지.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을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린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씩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5,000명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드문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 사시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전부라니까요. 이 전부된 이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 안 되면 애들은 현실과 사실의 종로로 당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후대들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바닷가에 뽕나무 뽑아갖고 바닷가에 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순종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물떠온 하인들은 믿더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이었는데 넘치는 믿음으로 바꿔서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고 그게 오병이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한 렘넌트를 보시고 마음에 담아주시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전달돼야 돼요. 오직.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전달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393의 증인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구절을 통해서 저희의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한을 마음에 담기 원하시고 이번 최초로 하는 거기에 정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 여러분의 경제를 올바르게 헌신하고 그 굉장한 작은 헌신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요. 영적인 축제, 영적 DNA가 치유되어지고 내 속에 틀린 거, 사단이 준 거, 오해, 상처, 경험, 세상 것, 내 것,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은 말씀의 임재예요. 말씀은 오늘도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에 완성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취시켜 나가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완전된 승리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오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힘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영역,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력, 복음을 위해 달릴 체력, 세계 복음화하는 경제력, 함께 복음 운동할 동역자 인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의 축복을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영적 사실이고요, 기도는요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게 나와요. 그렇죠?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천사 동원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빛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가진 전무후무한, 내가 있는 교회 전무후무한, 내가 있는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영적 과학을 체험하시고 오병이의 영적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응답이에요.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 처음으로 237과 그들을 치유하고 썸밋을 시스템을 가진 교회, 여러분 동참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거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살리는, 미래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 큰 응답이 오는 3가지 응답이 오는데, 교회에 큰 응답이 오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거고요, 3번째는요 전도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3시대를 요구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들인데, 목회자는요 강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중직자는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후대들은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고통에 따르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기근과 재앙, 재난 계속 일어날 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이번에 393 헌신하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주 작은 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3,000제자, 4,000제자, 5,000제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오병이의 교훈으로 딱 가지셔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증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아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또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많이 체크했어요. 많이 병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팬인지 내가 제자인지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예수님을 내가 먹고 살려고 따라다니는 주의 종인지, 아니면 진짜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종인지 체크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정말 기념비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현장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길 운동이 나 개인 모든 현장으로
파급으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